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통일찬송가 432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일과를 시작함과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의 장으로 나와 찬양과 경배,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며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나를 위해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최전선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의사와 간호사, 119 소방대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대한민국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과 정부기관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년에는 또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일들을 위하여서 교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고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 세상과 잃어버린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어느덧 2021년도도 추수의 결실을 넘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문창의 가족들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초심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지, 나의 신앙은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많은 문창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직장, 건강, 자녀 문제 등 여러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기도 응답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매일 아버지께 달라고만 한 저희들의 모습이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창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전교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새로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말씀 양육,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람을 섬기지 않으며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복음의 역할을 우리 문창의 가족들과 함께 하실 믿음의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 문창교회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이겨내지 못할 고난을 주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며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 회복과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귀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생 목사님께 말씀의 은혜와 선포되어질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잇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의 감사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88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면입니다. 한 주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해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심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 부제목은 긍휼과 사명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가 아주 크게 그 말 전체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전부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마리아의 찬가 누가복음 46절에서 5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또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이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에게도 바로 이 마리아의 찬가처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인함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엘리사벳을 넘어서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 전체를 향한 긍휼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새로운 출생, 그리고 새로운 존재, 또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3개월 정도 머물렀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것을 천사에 듣고 엘리사벳을 방문한 점을 감안하면 마리아가 떠난 후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자식을 낳았다는 소식은 사람들의 큰 관심과 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웃과 친족이 보인 반응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보인 기쁨의 반응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이라고 58절의 문자적인 뜻으로 주께서 그에게 그의 긍휼을 크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46절의 찬양하며와 같은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기뻐했던 것처럼 그들이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이는 요한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라는 가브리엘의 예언이 바로 성취되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은 것을 사람들은 왜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해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가능한 구원을 은혜로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탄생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차원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바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녀가 아이를 낳았으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엘리사벳의 불임과
그로 인한 부끄러움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수치스러운 세상을 사랑하셔서 바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었고 큰 기쁨이 도래했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은혜의 출발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의 죄인됨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그분의 긍휼이 바로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범죄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와 처지가 좋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쓸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하신 긍휼이 얼마나 큰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함과 실수와 믿음 없음까지도 바로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으셨고 우리를 그분 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다시 바뀌어가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의 바로 힘의 원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사람들이 할례를 베풀려고 집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부친의 이름을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친척이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으나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을 짓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할례를 행할 때 이름 짓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과거인 것은 이들이 시도가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그 아버지 이름을 계속 지으려고 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그들의 의지가 강했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자꾸만 인간의 그 편한 전통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들은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단지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자꾸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단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사가랴로 이름을 짓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바로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바로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친족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반대했다고 6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족들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당시 유대 관습에서 굉장히 어긋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친족들은 몸짓으로 사가랴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가랴는 서판에 바로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헬라어 본문의 의미를 아주 약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요한이 바로 그의 이름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문장은 아이의 이름이 요한 외에 결코 다른 이름으로 지을 수 없음을 분명히 천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사가랴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친척 모두 바로 모든 사람들이 수용해야 하는 확정된 이름입니다. 이것은 천사가 지시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행동에 모두가 놀랐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도 풀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가랴의 입이 열려 말하게 된 것은 마지막으로 그 아이의 출산과 관련된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이 모두 성취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예언은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내용은 사가랴가 지금까지 몸짓이라 글로 이야기한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요한으로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의 사명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말자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태도를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는데도 실천하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의 이익대로 자꾸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열게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모습들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발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라는 뜻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사가랴처럼 무엇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지만은 또한 모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데도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그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문창교회에 있는 모든 식구들도 이런 감사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열게끔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굳이 요한으로 하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부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의미 있게 사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하신 은혜로 그분의 백성에게 사명을 주시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바뀐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일날 신금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죄된 우리의 신분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신분의 변화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동시에 그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 자녀들의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뜻대로 의미 없이 살도록 정해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함께 동역하셔야 됩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하게 바라보고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귀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잠시 가끔씩 그렇게 우리는 옆에 계신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로 차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그 섬김은 바로 노역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고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분은 예배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란 것을 우리에게 그분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바로 맡긴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틀릴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노가다 하는 그 공사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자리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똑같이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늘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평불만을 하고 예배가 끝나는데도 불평불만을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집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그들은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무엇이 없겠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또한 감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그가 가진 사명을 보여줍니다. 저도 제 이름이 영생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왜 이름을 영생이라고 지었나요? 옛날에 여쭤봤는데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다가 음성을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그래서 고향교회에서 어릴 때 목사님께서 영생이라고 설교하시면 내 이름 나왔다고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면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이름은 정말 소중한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소중한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이름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바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꿈꾸고 도전하는 일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출생 때부터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례 요한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기쁨으로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은 영원하며 무한합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 인생에서 한순간이라도 떠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늘 붙잡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영원하며 무한합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 인생에서 한순간이라도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죄인이며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셔서 오늘 수요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직장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이곳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불러 사명을 주십니다. 또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문창교회 식구들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정말 앞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비록 춥지만은 이제 예배가 마치면 로비에 가셔서 입구에서 점등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춥을지라도 점등을 하는 것 자체가 다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오늘 제목처럼 오늘 하루도 또한 내일도 모레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문창교회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해주심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잠자게 해주심 또 은혜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심 또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놓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그 신분의 변화,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아버지 앞에 감사로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통일 찬송가 492장입니다.
예배 후에 성탄 트리 점등식이 교회 입구에서 있겠습니다. 또한 안희환 집사님의 장모님, 이비화 전도사님 모친이신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유로 예배가 내일 교회 출발 10시 30분입니다. 장소는 하만 하늘공원 장례식장 2호실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빨리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정말 부분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몸이 아픈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서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힘이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날이 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마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키우셨고 아버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120년 동안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셨고 아버지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경남 땅에서 정말 어머니 교회로 아버지 교회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은혜 정말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장자의 그 명분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은혜의 삶 정말 영광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담임 목사님 청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이곳에 필요한 분 아버지 이 교회에 필요한 분으로 보내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곳이 영적으로 살찌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영광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 모두가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를 주님께서 꼭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120년을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이 땅에 이 교회를 아버지 목양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담임 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몸이 아파서 아버지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픈 몸일지라도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함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아픈 모든 것들을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들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은혜의 피로 씻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악한 질병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정말요 우리 모든 교우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서로 힘들 때마다 더욱 기도함으로 서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들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 어려움들을 더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영광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우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은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소중한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영광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교우들끼리 서로 밀어주며 교우들끼리 서로 하나님을 땡겨주며 교우들끼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주여 영광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내주셔서 세우시고 120년 동안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를 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맡은 소임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붙잡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더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의 서로 함께 힘이 되어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분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그분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로잡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더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그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아픈 하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그 모든 질병을 고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마스 주리 점등식을 합니다. 아버지, 이 빛들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정말 복음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게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